한 달 반 정도가 이뤄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호수아 4장은 지금 이제 한 3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돌 12돌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길갈이죠. 여기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상당히 분주했을 겁니다. 요단강 건너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강을 건너와야 되고, 그것도 장정뿐만 아니고 애들, 노약자들 많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돌을 12개를 취해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직 요단강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됐겠죠. 그래야 이제 건널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부터 40년 동안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니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만나 배고프다고 뭘 주십시오 하면 만나를 주니까는 나중에는 이 만나 같은 거 나 못 먹겠다, 질렸다. 그리고 목마려서 물 달라 그러니까 물 바로 주니까는 또 좀 있다가 또 가서 또 달라 그러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제 하도 그걸 자주 잊어먹어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와를 나중에 원망까지 합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데려다 놔가지고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은 거기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편한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왜 힘들게,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는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들이 이 가나안에서 잘 정착을 할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득실득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걸로 봐서는 이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이 잊어먹을 것 같은,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 이 시기가 농사 짓는 시기라고 그러죠. 아까 물이 지금 요단에 물이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보통 같으면은 사람이 웬만하면 걸어서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90cm 정도 걸어서도 간다 그러는데 이때는 너무나 깊어가지고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게 사람으로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그게 7절 보면 그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에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 언약궤라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속에는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제 만나 이렇게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의 같이 임재를 하시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발을 딱 놨을 때 그 물이 멈췄다는 거죠. 근데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은 참 희한한 게 홍해를 갈를 때는 홍해를 완전히 갈라놓고 마른 상태에서 지나갔어요. 그때는 좀 덜 무서웠겠죠. 근데 여기는 물이 흐르는데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거든요. 물이 흐르는데. 그래갖고 홍해는 완전히 물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옆에 물이 있지만은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물이 막 지금 앞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냐면 여기 보면 이 제사장들이 발이 담궈졌을 때 물이 줄어들어서 멈춘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물이 이만큼씩 막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기를 내가 발을 들여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저기 물을 저렇게 많이 흐르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서 내 감당을 할 수 있겠나. 근데 제사장들은 그거를 믿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그래서 그건 정확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순종이 없으면은 그걸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언약궤는 광야 시대 때 보면은 그러니까 레위 자손 레위 족속 고라 자손이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다녔는데 광야 이동할 때는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맸어요. 그 7절 다시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고 뒤에 나오고 이게. 그래갖고 이들이 그 믿음, 내가 온전히 여기 지금 발을 들여놓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갖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돌 12를 취해서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지금 돌 12이 아니라 24개죠. 12는 길갈에다 세운 거고 12는 또다시 뒤에 있는 요 구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리성 두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거기다 세웠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요단물이 얕게 흐르기 때문에 돌 12개가 보인답니다. 이게 세워놓으면 그게 물이 많을 때는 안 보이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후손들이 가서 봤을 때 저 돌이 12 저기 서 있는 부분이 뭐냐 할 때 저거는 이 요단을 옛날에 건넜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 자리에 서서 이 요단물이 멈췄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거랍니다. 또 여호수아는 2절에 보면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그 옆에 있는 힘센 전문 사람들한테 돈 하나씩 몇 개씩 주워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그것도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해서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 그거는 그러니까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이라는 거는 어차피 한 사람을 뽑아내려면은 그 지파에서 상의를 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보내야 된다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요거는 이스라엘 민족 12개 지파가 모두 다 참여해서 이 기념탑을 세워놓을 때 어느 한 사람의 주권으로 여호수아가 그냥 가서 12개 주워와서 세워 이게 아니고 12지파가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다 같이 생각을 해서 그 12개를 취한 다음에 그들이 세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한 사람 두 사람의 힘도 필요하지만은 여러 사람 우리 서대면 교회 같으면 서대면 교회에 있는 300명이나 300 몇 명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각자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 일은 저 사람이 하니까 저 형제님이 하니까
자매님들이 뭐 애찬하고 하니까 도와주고 뭐 그게 아니고 각자가 어떤 일이든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서 취하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임재가 가까운 자리, 하나님이 작용했던 그 부분에 있는 돌들을 취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들이 그러니까 요단이 멈추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 곳에서 돌을 취하라 한 거겠죠. 이스라엘 민족 200~300명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평안하게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요단물이 멈추고 쌓였습니다. 위에서는 쌓여있고 밑에서는 빠져나간 거겠죠. 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보는 것 같이 이 돌들이 과연 무슨 길갈에 세운 돌이 과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요단강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세우는 돌이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요단을 우리가 마른 땅으로 편안히 건너왔다는, 또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상생활에 보면은 지금도 바쁘죠. 코로나가 있고 해도 집에서 지금 만약에 학교 안 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둔 부모님은 상당히 바쁘실 겁니다. 정신이 없죠. 우리 이제 손자만 해도 둘 거기 있는 애들이 유치원을 안 가니까 성년이는 이제 아주 그냥 세면 다 엑스라니까 힘들고 그런데 다른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5명 되는 6명 되는 집안에는 아마 집안이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는 조그만 일이 정부에서 지금 이러니까는 거리 두기를 해서 이제 좀 예배를 자제해 달라 하는 부탁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나와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통신으로 이제 방송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그것이 집에 있다고 해서 소홀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이 믿음이라는 게 성도님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도님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넌 아니거든 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내가 아부를 하고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네가 하나님한테는 아부가 안 통하죠. 내가 어떻습니다 해갖고선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예쁘다 너 예쁘게 구는구나 귀엽게 구는구나 하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드릴 거는 우리가 예배 드릴 건 예배를 분명히 드려주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일은 빼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암만 일상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생각해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무엇라는 걸, 내가 누구라는 걸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돌들을 기념탑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10절, 18절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넌 순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도 그랬지만 또 여호수아도 또 10절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을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이 속히 건넜으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돌들 다 내고서 나니까는 제사장이 요단에 건너서 땅에 가니까 그때부터 물이 이제 회복이 돼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이 돌을 주워라 말을 하는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인적으로 해소시키고 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내 여호수아 내가 했어. 이게 돼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수아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사 항상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를 잘 들었다는 얘기죠. 다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넌 순서가 제일 먼저 건넌 게 누구냐면은 저기 그러니까 문하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였어요. 갓자손. 이들은 벌써 저기 동쪽에서 저기를 차지했죠. 자기네 거처를 차지했습니다. 차지해갖고 모세하고 약속을 하기를 요단을 건너서 전투에 싸워서 앞장서 싸워서 그 모든 족속이 다 이게 멸할 때까지 그래서 싸우지 아니하면 자기네가 그거를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45,000에 대한 이 무장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일 먼저 건넜습니다. 제일 먼저 건너서 왜냐하면 거기를 건너가면은 바로 이 적군과 대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리고 요단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이 책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떤 책은 8km라고 되어 있고 이 사전 보면은 뭐 13km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따지면은 뭐 8km라고 쳐도 이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3km 정도. 그래서 길갈까지를 아마 먼저 갔을 겁니다. 이들. 왜냐면 길갈에서는 그 하룻밤을 이제 거기 먼저 처음에 묵은 데가 거길 테니까요. 먼저 건너가서 그들이 앞에 있는 적군들이 오나 안 오나를 이제 싸움 막 본 거죠. 그래서 얘들을 보면서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하나님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서원을 분명히 이들이 맹세를 했죠. 내가 이렇게 해서 먼저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건너가서 싸운 건데 그들이 실상 건너가서 싸운 건 아니잖아요. 먼저 앞에 가서 이제 딱 진을 친 거고 두 번째로 건너간 게 이제 백성들이 건너간 거죠. 백성들이 이제 쭉 건너갔는데 세 번째로 건너간 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 제사장들이 좀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강에 서 있었는데 200만 명이 건너가려면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거기다가 수레도 있고 짐승 가축도 있고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언약궤를 갖다 내 무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디서 언뜻 봤는데 거의 한 100kg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4명이 지고 있는데 시팀나무로 해서 이제 만들고 속에 안팎으로 이제 금으로 싸고 위에 이제 속죄선과 그 위에 뭘 또 싸고 해갖고 그 무게가 웬만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모든 민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그거. 그리고 햇빛도 많았을 테고 거기는 나무 그늘 없잖아요. 그 상황이 진짜 우리 일반 사람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했을까? 아니면 그럼 교대를 중간에 했나? 내가 한 시간 들고 있다가 다른 자사장하고 또 한 시간 들고 있다가 이렇게 했나? 근데 성경책에는 그런 말은 안 나와요. 하지만 그 4명이 끝까지 지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사장들이 왜냐면 그들이 거기를 못 떠나는 거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잠겼을 때 요단강 물이 멈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들이 나가게 되면은 힘들다고 나가게 되면은 물이 다시 흘러버리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참 우리가 맡은 일 하나하나가 쉬운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교회로 따지면은 뭐 말씀 이제 저는 사역하시는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 또 아니면 이제 뭐 이 시설을 담당하는 우리 형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변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참 그렇게 저렇게 뭐 큰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막상 그들이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겪는다 그러면은 그게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순서에 맞춰서 하지. 근데 지금 우리 여기서 보면은 우리 참 이 자매님들이 대단하신 게 수요일 날, 일요일 날 그 애찬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 참 다른 데서도 이렇게 아마 이만큼 안 해요. 저도 일반 교회를 지금 저도 한 30년 이상 다녀봤지만은 가봐야 그냥 밥하고 김치 하나하고 국 하나하고 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참 우리는 뭐 조금 과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생일을 맞이하는 것 같처럼 매주 일을 갖다가 먹고 있으니까 참 감사해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 갖다가 매주 돌아가면서 하신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내가 감당한 거니까 내가 가능한 거지,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여기 거기에서 그 한나절 반나절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두 지파 반이 아닌데 먼저 무기들 건너가서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적군들이 올까 안 올까를 감시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 봤을 때 각자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들한테 솔직히 좀 큰 격려를 조금씩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참 그 하는 사람들이 힘이 좀 덜 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더 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언약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든나무에서 안팎으로 순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근데 언약궤 그 안쪽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성결이랍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밖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네요. 우리 삶이 우리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고, 외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게 겉으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우리가 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바깥에서 풍기는 것이, 저 사람은 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볼 때 예 믿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하고 생각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언약궤의 그 모습이, 나무는 시띠나무는 이게 시띠나무 무슨 나무든가요? 나무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은 뒤틀어지고 갈라지고 한답니다. 근데 밖에 씌우는 이 금은 암만 오래가도 갈라지질 않고 색깔도 안 변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언약궤는 40년 전에, 거의 40년 전에 만드는 그 언약궤가
지금까지도 온 거거든요. 계속 지나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한 번 믿은 하나님, 한 번 믿은 예수님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바뀌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까지라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이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쓰고 충성되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을 때 그들한테 어떤 사람이 잘나서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이 못나서 1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주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신 거겠죠. 1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1달란트 받은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3달란트면 3달란트, 달란트의 크기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볼 때 진짜로 잘해왔다, 네가 작은 일에 5달란트도 작은 일, 3달란트도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너에게 그만큼을 주겠다 하시는 거. 여기 있는 또한 지금 이 나중에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19절에서 24절까지 기념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일을 이렇게 지금 치료하는 중이라 좀 말을 내기 좀 힘이 됩니다. 이번 달이면 다 이제 끝납니다. 백성이 19절,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이 채 안 된 4일 전인가 5일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40년 대기. 이거 보면서 길갈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섬에 요단에서 나오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도로 흘러서 잠것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요단물이 멈춘 것은 저쪽으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나중에 이 자식들에게 이 사건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 다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너간 가나안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방신들이 너무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거기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일에 말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 기억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또한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하고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의 진행형,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는, 그렇게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훗날 후손들이 돌들이 뜻을 묻거든 24절을 말씀 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게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길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길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리고에서 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기념비를 세운 곳이고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를 베풀지 못했고 못한 그 할례를 베풀었고 유월절을 여기서 했답니다. 여기서 5장 3절 10절 이렇게 나와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인 만나가 이 자리에서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호수아 5장 12절에 있는데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시행하기 위하여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대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요. 전투를 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동안은. 자, 이래서 이제 24절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단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요단강이라고 뭐가 생각나요? 침례요? 요단강 하면 저는 장례식장이 생각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침례도 동일합니다. 왜일까요? 옛날에 내가 죽었다. 여기서 침례를 하죠. 지금 요단강에서 죄를 씻는 데죠. 요단강에서 지금 죄 씻은 사람이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14절을 보시면은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왔다가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7번 들었다 나오십시오 하니까는 에라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도 말려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7번 나왔더니 완전히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병이 나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참 이 침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는 목적이 옛날에 나는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변했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나만 장군은 진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5장 17절을 보면 나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갖다 나와서 이제 다 치유가 된 상태입니다. 노새 2마리에 흙을 실어 당신이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건데 선물을 준다니까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는 그럼 노새 2마리에다가 흙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흙을 어디다 쓰려고 흙을 달라 그랬을까요? 그 흙을 달라는 게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 내가 임하며 이마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돌로 제단 쌓는 것보다 흙으로 제단 쌓는 것을 원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쌓다 보면은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돌을 다듬어서가 아니라 그냥 돌 있는 그 모양대로 그냥 싸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나만 장군이 흙을 달라고 해서 흙에 토단을 쌓겠다. 뒤에 앞에 보면은 희생,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당신에게 드리지 않겠다. 희생제물을 드리겠다는 거고 여호와한테. 그러면은 단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이 과연 어느 우리 12지파 사람이었을까요? 나만 장군이 12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네. 나만 장군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애굽에 거주하던 벨라의 아들. 창세기 46장 21절, 역대상 8장 3절 4절에 보면 나만 가져온 그 후손이다. 민수기 20장 40절, 창세기 46장 21절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빈과 훌빈과 아우시니 40절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만이라. 아롯에게서 아롯 종족이,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그 흙으로 토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를 드리겠다 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침례를 아까 얘기했듯이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병이 난문으로 인해서 지금 말하면 침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 내가 아니고 옛날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거기서 이 님몬 신당에서 절을 하던 그 나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님몬 신당에 가서 들어가지만은 18절에 나와 있죠. 오직 한 가지 일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가 내 주인께서 님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내가 그 손을 의지하며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왜냐하면 왕이 굽힐 때 따라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굽히오니 내가 님몬 신당에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르되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적으로 예수님한테